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본인의 유언처럼 그리고 본인의 마지막 말처럼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분쟁과 다툼이 있고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가 보내는 아들 같은 디모데 보고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처럼 여겨지는 바울이 진짜 아버지는 아니고 영적인 아버지가 자기 어떻게 보면 후임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가 특이하냐면 여기에 갑자기 본디오 빌라도가 나와요. 근데 6장 13절에 본디오 빌라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6장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그 소위 이제 강단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소신을 갖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본문을 볼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빌라도를 만날 때 마음이 복잡하셨는데 그거를 잘 다스려서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라고 할까? 근데 그것도 맞는데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러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무슨 얘기 하셨을까요? 보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신앙적으로 제일 중요한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를 딱 한 번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딱 중요한 한 가지 얘기를 본디오 빌라도에서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도 안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이야기한 선한 증거라고 하는데 그 선한 증거가 뭘까? 성경 보겠습니다. 18장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제가 가진 성경은 179페이지인데 성경별로 차이가 있어서 신약 성경이 아마 179페이지 이쪽 저쪽이 다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 네. 요한복음 18장 3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로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얘기를 예수님 제자들한테서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메시아나 이러한 기록과 안 맞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묘한 것이 이 중요한 말을 왜 제자들 앞에서 하지 않고 빌라도 앞에서 맨 마지막으로 하고 가셨을까? 이게 세상 말로 얘기를 하면 본인 입으로 본인이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보면은 좀 모양이 좀 그렇고요. 자기 자랑하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멘트,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된 정황이 매우 묘하고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가셨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그 상황, 배경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맨 마지막 계략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맨 마지막 계략 속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장 마귀가 큰 힘을 행사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실천할 때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러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큰 것으로 죽이려고 할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이건 우리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니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다는 게 현실법에서 맞을까요? 예를 들어 어디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왔다, 나를 죽이시오 그런다고 우리 판사들이 저 사람 이상한 소리 아니야 하고 사형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예수님을 죽일 때도 나라가 있고요. 로마라는 큰 나라가 있고, 로마라는 나라 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려면 명확한 명분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죽인 겁니다. 뭘로 죽였냐? 애매하게 예수님이 구테타를 일으켰다, 이러한 식으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근데 자, 예수님이 정말 구테타를 일으켰냐 이거예요. 무슨 구테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스스로 나라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선 총독부 친일파 밑에 속국으로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 밑에 속국으로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속국으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사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이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 죽이는 결정을 못해요. 사람 죽이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인데 구테타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길 때 뭐라고 넘겼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아서 죽이려고 넘길 때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구테타로 넘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성경 보면 18장, 요한복음 18장 29절인데 예수님이 죽게 된 죄명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18장 29절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냐면 28절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중을 끌고 가니, 가야바는 누구냐면 대제사장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본이 통치를 하고 있고 일본 밑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는 국회의사당이 있어요. 그 국회의사당의 대제사장이 국회의장인데 그게 가야바. 그리고 지금 빌라도는 통치하고 있는 일본의 조선 총독부 총독.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에서 예수님을 넘긴 거예요.
넘기는데 넘길 때 죄명이 명확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게 빌라도가 도대체 왜 이 사람 데리고 왔어? 왜? 무슨 일 있어? 했더니 하는 게 우리가 넘길만 하니까 넘기지 한 거예요. 그 죄명을 달고 넘긴 게 아니에요. 야밤에. 그러니까 빌라도가 33절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내가 왕이다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물어봐야 왕이냐라는 나오는데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왜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봤냐? 빌라도 입장에서는 구테타나 반역을 한 사람들만 나한테 오는 거예요. 로마의 관료로서 나라가 조용하게 통치하는 게 목적이니까 로마는요 딱 한 케이스만 강하게 접근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자유를 줬습니다. 종교도 자유를 줬어요. 어떤 케이스만 강하게 접근했냐? 구테타, 반역.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된 조선 총독부 총독인 것처럼 파견된 빌라도 입장에서는 딱 한 가지만 신경 쓰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게 뭐냐? 구테타예요. 그걸 넘겼는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온 사람들은 다 구테타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예수님 대답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이 땅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 여기가 이상해요. 예수님을 넘기는 과정도 이상하고 과정이 이상한데 더 이상한 건 이 앞으로 가서 빌라도에게 지금 예수님을 넘겼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를 했죠. 조선 총독부 밑에 유대인들 안에 국회가 있다고. 그럼 이 가야바랑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합법이 뭐냐? 사람 죽이는 걸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넘겼다가 예수님이 개인 의사로 예수님을 죽인다 했다? 뒷감당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드는 궁금증이 뭐냐면 매번 그랬는데 예수님을 죽일 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겼단 말이에요. 우린 예수님 미워해서 넘겼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는데 예수님을 아무리 미워해도 이 사람들이 한 번에 하나가 되는 명분이 명확하게 성경에서 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아무리 사람을 미워해도 죽일 정도까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어서 돌아가셨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왜 죽였냐 이거예요. 그냥 미워서?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합법적으로 죽여야 되니까 회의에 전체에 모여서 국회의사당에서 결정을 해서 조선 총독부에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미워하다고 이게 합법적으로 표면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모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이거를 명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마음을 합해서 한 번에 죽이려고 했는가. 그게 나사로 때문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도 그죠? 무덤에서 살리신 분이죠.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어요. 살아났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유대 안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있는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충격이 옵니다. 무슨 충격이 오냐? 그래도 죽었던 사람이 살잖아요. 국회의사당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렇게 구성 요소가 다양한데 원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는데 아니 예수가 사람을 살려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잡혀가는데 한쪽엔 바리새인들이 있고 한쪽에는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머리를 써요. 내가 부활을 믿으니까 여기 잡혀왔다. 그랬더니 사도행전에서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바울을 잡아와 놓고 바울 말이 맞다고 해서 둘이 싸움이 나요. 그래서 싸움을 붙이고 바울이 쑥 빠져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고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충격이 왔어요. 그 회의, 국회의사당, 정치인들 사이에서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11장 45절에. 자, 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죽인 핵심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적인 핵심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소위 불법의 정치의 합이 이루어지는 핵심. 11장 45절부터인데 요한복음 11장입니다. 4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여기 보면은 11장이 나사로가 상반부에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왜 바리새인들에게 가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반대해도 사람의 부활이 일어나는 건 예수의 기적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수가 사람을 살렸다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국회의사당에서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뭐 기타 등등 당이 있잖아요. 예수를 반역자로 넘겨야 되는데 국회의사당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통과시켜서 예수를 넘겨야 되는데 중간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예수가 사람을 살려가지고. 그랬더니 전체 국회의사장인 대제사장이 이 사건을 어떻게 수습하는지 아세요? 아주 큰 그림을 그립니다. 성경에 나와. 자, 보겠습니다. 11장 47절에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자, 국회의사를 모은 거예요.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니까 이탈이 많이 생긴 거예요.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말하되. 자, 여기까지. 자, 여기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는요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해줬어요. 단 하나, 시끄럽게만 하지 마라. 로마는 자기 밑에 일본이 우리나라 침탈했을 때 한국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필리핀도 있고 중국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죠. 그 밑에 자기 나라가 통치하는 나라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신경 썼어요. 시끄럽지만 마라. 시끄러면 어떻게 하느냐? 로마가 군대 데리고 와서 다 나가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회의에서 지금 일어난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사람을 살렸으니 이제 사람들이 동요하고 예수의 편승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서 나온 명분이 뭐냐? 우리가 시끄러우면 로마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바리새인들이랑 여기가 예수가 사람 살렸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시끄러우면 로마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소리가 대제사장이 요한을 내놓습니다. 아까 49절 하반부에 시작.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 대제사장, 국회의사당에 있는 대장이 나와서 예수 죽이는 방법을 명분을 딱 가져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너희들 지금 살아났다라고 굉장히 신경 쓰지? 근데 너희들 잘 생각해봐. 예수를 놔두면 로마가 와. 예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랑 다 부딪혀. 시끄러워. 근데 예수 하나만 바꾸면 우리는 평안해. 우리가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
예전에 시끄러웠던 사람들 없었어? 실제로 유대인들 역사에 보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으면 500년에서 700년 전부터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가 일본 밑에 나라를 잃은 상태로 38년, 7년, 8년을 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강대국에 의해서 밑에서 살았는데 이 기간이 무려 500년에서 700년. 근데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냐? 이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고 민족이 안 없어진 건, 다른 민족들은 다 없어졌거든요. 이 정도 되면. 안 없어진 건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서 그런 거야. 어떤 균형? 적당하게 넘어가자. 큰 그림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 아들일 수 있어. 예수가 대단한 선지자일 수 있어. 근데 야, 너희들 여기 국회의사당에 있지? 똑똑한 애들이잖아. 잘 생각해봐. 예수를 따르다가 시끄러우면 우리가 나라 잃어버려. 뭐만 올 거야? 뭐가 큰 그림이냐? 예수 하나만 갈아치우면 돼. 예수 하나만 갈아치우면 돼. 이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손잡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 해서 돌아가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예수를 죽이려면 힘이 모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죽이는 힘이 모아진 게 정치인들의 야합이라니까요. 정치인들의 담합이라니까요. 정치인들의 야합과 담합이 모아져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안정을 가져가는 것이야. 해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봤음에도 그래, 그게 큰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에 넘어갑니다. 이 빌라도에 넘어갈 때 명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왜? 어쨌든 큰 그림에서 예수 죽이려고 하니까 이들이 명분을 잡기가 애매한 거예요. 죽이긴 죽여야 되고. 근데 빌라도한 얘기가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나한테 온 애들은 다 구테타나 반역인데 너 유대인 왕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기독교 역사에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이 만약에 본인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가셨으면 우리 기독교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이 역설적으로 제자들한테도 이야기 안 하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얘기 안 하시고 예수님이 딱 한 번 만난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가셨는데 그 중요한 말을 그게 빌라도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탄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큰 그림을 그렸어요. 너희 민족들이 살려면 일단 예수, 야 고민하지 마. 선지자 또 올 거야. 고민하지 마. 우리 700년 동안에 이런 의인 하나도 없었어. 실제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년 전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었고 그 이후에도 소수의 의열단이 의인을 필두로 나라를 의롭게 만들겠다 하고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 제압됐어요. 이제 제압됐다는 건 무슨 소리냐?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딸들이랑 로마가 와서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이 공회들은 과거의 역사에 이렇게 의열단이 일어나서 자기 자식들이 죽어간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야, 잘 봐.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의인 없었어? 적절하게 균형 잡아야 돼. 예수 하나 가르치면 돼. 죽은 자 살렸지. 근데 무엇이 중요한데? 그래서 살아났어. 그래서 뭐? 예수가 말하는 대로 한다고? 그러면 모든 체제가 다 바뀌어야 돼. 뭐가 중요한데? 그래서 그 야밤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리 다 되던 거예요. 정치 교세. 큰.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소위 이러한 고지능의 계략이 이때 딱 등장하는데 이
이 고지중의 계략이 있을 때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다음은 더 이상해.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자기 예수님의 제목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목을 안 가지고 왔냐면 본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또 예수님이 구테타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것처럼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잡아서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빌라도가, 자 다시 요한복음 18장 볼게요. 성경을 깊이 보면 그 당시 상황이 정말 속에 그냥 불이 나요. 보면 18장 19장에 보면 요한복음 19장인데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대화를 했더니 예수님이 왕이라고는 해요. 근데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쪽 나라가 아니야. 저쪽 나라야. 근데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편으로는 예수님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군대도 없고 구테타도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것을 딱 한 번에 알아요. 그래서 19장 6절에 하반부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빌라도 말은 그건 거예요. 야, 내가 물어보니까는 얘는 정치적 구태사는 아니야. 너희들 종교 문제야. 나한테 데리고 올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난 정치 구태타만 데리고 와야지. 예수 보니까 이쪽이 아닌데 너희 데리고 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답하길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그랬더니 빌라도가 더 재밌어요. 자세히 문구를 보면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뭘 두려워했는지 알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치 구태타는 아니니까. 그냥 그게 겁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 그냥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수님 보고 당신 어디에서 왔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럼 이쯤 되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가능성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제 빌라도를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에서도 빌라도를 엄청나게 욕하잖아요. 근데 이 빌라도의 멘탈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욕할 수 없는 멘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멘탈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왜 12절에 이름으로 빌라도가 12절입니다. 예수를 놓으려고 해요. 그것도 그냥 놓으려고 그냥 힘을 써요. 12절에 이름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 썼으나 힘을 써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를 못 놓게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생겨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예요.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충분히 이 말의 뉘앙스를 알아요. 정치적인 구태타가 아니고 니들 문제인데 정치 구태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소리를 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빌라도의 권한은 뭐예요? 정치적인 구태타만 있어요. 그 죄명이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4절에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다.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죽여줄게. 겁은 나는데 하도 그러니까 죽여줄게. 그럼 나는 구테타 처리하는 거 알지? 유대인의 왕 붙일게 했더니 15절에 그들이 소리질러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게 무슨 소리야? 15절에 유대인들이 근데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예수가 우리의 왕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죽이라고. 그랬더니 19장 하반부에 빌라도가 19장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빌라도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러니까 죽여 살려. 나는 이 사람 죄 없어. 죽여달라고. 그럼 죽여달라고 하면은 죄명이 있어야지. 어떻게 합법적인 것을 죄명도 없이 살아. 그럼 뭘로 죽여? 나는 구테타만 처리하는데 내가 죽이려면 구테타 해야 돼. 유대인의 왕 붙여야 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없이 하라고. 무슨 소리야? 나 붙여 유대인 왕.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유대인 왕이 붙은. 이 판이요. 지금 이 상황이 진짜 웃기는 상황이에요. 법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간판이 붙는 상황이 애초부터 큰 그림.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간단해요.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쳐. 그래서 너희들이 움직였다가 로마군 대통령 너희 아들들 다 죽을 텐데 다 잃어. 예수 하나만 큰 그림을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인 걸 아는 바리새인들이 있지만 야합을 하는. 근데 빌라도가 마찬가지. 이게 나사로 부활에서 온 충격이 유대인들이 와서 공의에서 정치적인 큰 그림으로 했지만 빌라도도요 묘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는 나사로와 비슷한 충격이 빌라도한테도 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흐름인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아는데 유대인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나라를 조용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죽여줄게. 유대인이 야 그래도 이래봬도 내가 총독인데 제목은 붙여야지. 뭐 제목 너희들 제목 안 갖고 왔잖아. 그럼 내가 뭐 붙여? 유대인 왕이지. 유대인 왕 딱 붙여 그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볼 때 디모데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교회를 세우고 설립할 때 그리고 디모데야 잘 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 때 사람들이 많은 야합과 음모와 계략이 있어. 근데 한 가지 잘 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랬어. 근데 가장 사탄의 힘이 강할 때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말이 나온 거야. 사탄의 힘이 강한 만큼 하나님의 뒤엎어버리는 능력도 강해. 마음이 다 없어지고 그냥 큰 그림만 그리면서 살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큰 그림 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이 안에 또 우리를 향한 메시지도 있어. 뭐냐? 아무리 우리 삶이 어렵다 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건 사탄 마귀가 이렇게 큰 그림을 봐도 종국엔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했잖아요. 우리 삶 중에 아무리 흑암이 간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을 것은 내 눈에는 안 보여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중에는 업어치우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뛰어봤자 하나님 손바닥, 마귀가 뛰어봤자 하나님 손바닥, 내 삶의 공고가 와도 하나님의 손바닥.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 어려울 때 그거 중요한 생각이에요. 근데 종국적으로는 예수님이 왕이 돼야 돼요. 왜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제가 가끔 비유를 하지만 한 영화에서 제가 본 장면이에요. 전쟁이 막 났어요. 그랬더니 인관했던 장교 소위가 병사들의 마음을 막 상담해주고 다녀요. 병사들이 마음에 위로를 받지만 그렇게 위로를 못 받는 표정이야. 그러니까 이 인관한 초임 장교가 고민에 빠졌어요. 병사들이 그랬더니 고급 장교가 불러요. 그랬더니 소위한테 그래요. 김소희면 김소희 전쟁터에서는 병사들이 원하는 게 친구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살려줄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내 삶이 공고해지면요 정말 내 마음에 음성이 안 들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 상황에 가면요
예수가 왕이어야 해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이 왕이셔야 해요. 근데 그 왕이시라는 고백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탄마귀의 계략이 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직장에서 위기와 앞이 깜깜하게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예수님이 왕. 어쩌면 왕이 필요한 사람이 왕을 만나요. 그렇게 보면 우리 삶이 공부한 건 왕을 만나요. 그 역사가 가장 힘들때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성경에 많은 이야기, 기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힘들 때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끼는 상황 속에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돈의 문제, 직장의 문제, 부모의 문제. 그때 예수님이 흑암에서 뒤엎고 내가 왕이다.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 와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한 말처럼 똑같이 하실 겁니다. 내가 왕이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고난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회개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빌라도 같았고 가야바 같았고,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하오니 예수님이 진리인 줄 알면
예수를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의 고민과 사탄의 계략 속에서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삶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전에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리신 은혜를 받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처럼 큰 그림 그려 인생 살았습니다.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하였으면 그 안에 우리의 삶을 녹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너무나 힘든 일이 많습니다.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전의 기적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사탄이 가장 큰 그림으로 이미 이겼다는 판에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폭탄처럼 던지셨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라는 그 폭탄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시니 예수님께 삶을 던져놓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